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월 15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손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 밖에 너의 마음 이어놔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불쌍할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신정숙 목사님께서 기도하시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이처럼 이와 같이 감격이 있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험난한 세상에서 저희는 상하고 찢겨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마음 평안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한없이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어 보리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생각대로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원망 불평하여 시기와 질투로 미워하며 살아온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옵나이다. 자칫 잘못 생각하다가는 한순간에 마귀에게 생각을 내어주고 우리의 행동까지 마귀에게 내어주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비참함의 정도 이상의 삶이 되어버린 자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닿게 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사오나 방패 대신 주님께서 막아주심으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나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만 바라보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오며 기도로 예수 닮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신약 414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불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가리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부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여기며 살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의 마지막 시대가 올 것을 감히 예측하고 또 유념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허물뿐인 죄 가운데서 세상에 좋아서 쾌락주의에 젖어서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로마 지배 당시 상징적인 의미가 무수히도 많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내다볼 미래까지도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사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세상과 허타며 살기에 가장 알맞은 존재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깨끗한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고 때부터 깨끗하게 된 자는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이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일깨움을 알려줍니다.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죄를 회심하고 죄에서 떠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비록 세상과 못하여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흰털같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버타기 딱 좋은 환경들과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죄를 짓기 딱 좋은 배경들이 적합하고 오묘하게 들어맞는 기이한 현상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설교로 적용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구원의 역사이자 마지막 날의 항연을 펼치기 위한 복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죄성을 띠고 죄를 짓는 경우들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막을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하였지만 그 죄 속에서 주시는 뜻과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죄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넝쿨과도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죄는 바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왕따가 저의 죄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량아로 태어나서 먹성도 좋고 체격도 큰지라 친구들에게 돼지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또래의 뚱뚱한 친구와 비교하면서 그래도 쟤보다 네가 더 낫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러한 생활이 편해졌고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때마다 스스로를 자학하고 그런 제 모습이 싫어서 되도록이면 거울을 잘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살이 완전히 빠져서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좋았습니다.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왕따라는 재성을 가지고 있던 저는 역으로 제가 당했던 수모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왕따시키거나 친구의 모난 행동이 보이면 인연을 끊고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소유욕이 강한 친구를 만나서 다른 친구들과 또 절교하고 그 친구와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개처럼 보듯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술로서 동기들과 우정을 다짐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어 왕따라는 재성이 회복된 줄로만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동기들과 선후배들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검사 수량을 1등으로 하였지만 분량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6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검사 수량을 신임인데도 불구하고 전에 직장에서 하던 경력이 있어서 정직원들과 똑같이 또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한 달도 안 돼서 정직원이 되는 명예를 안았지만 밥 먹는 시간에 일하고 기숙사로 돌아가면 실과 김밥으로 대충 배를 채우다 보니 살이 엄청나게 빠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7년의 직장생활을 끝내고 사명을 받아 신학교로 갔지만 늦게 시작한 공부라 더 애착이 갔고 남들 대학 갈 때 직장생활을 한 것이 한이 맺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서 헬라어라는 수업을 듣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꼬부라진 글씨를 수동태, 능동태, 가정법 등으로 구별하여서 사용하는 것에 굉장한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시험을 칠 때마다 1등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철학 수업에도 흥미가 있었고 신학이라는 학문이 저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결과는 늘 2등이었습니다. 1등을 한 친구가 저보다 더 어리고 가능성도 있어 보였지만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마다 교수님들께 와이셔츠나 넥타이를 선물로 드리는 것을 알고는 비록 2등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이 제 성적에 만족하고 성취감 또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잊혀질만 하면 마귀는 저의 재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매진하고 또 제가 겉보기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처럼 키도 크고 도도하게 보여서 신학교에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왕따를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가방이나 의자를 발로 치고 가는 등 온갖 수모를 당했지만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사람의 소리가 두려워서 맨 앞에 앉다가 맨 뒷자리로 갔는데 제 앞에 아무도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관이 있던 그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내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나서 저는 더 두려웠습니다. 참고 이겨내려고 했지만 또 신학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학문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저를 막 낭떠러지로 몰아내는 그 사람의 소리가 무서워서 결국 신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제가 첫 번째로 다닌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경기도 쪽에 위치한 다른 교단의 신학교를 다니려고 했지만 그때는 약을 복용 중이라서 너무 힘든 상태에 처하게 되어서 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몸이 무기력하고 손발에 힘이 없어서 계속 기숙사에서 잠만 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닌 신학교는 대구에 위치했지만 집도 멀고 버스도 2번 갈아타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인생의 쓴맛들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저 자신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사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께서 자살하신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었지만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힘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것에도 불평불만이 없고 같은 회사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동기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의 소개로 지금의 새아버지를 만날 때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정체성이 혼란이 온 것입니다. 엄마는 저렇게 남자 돈 받아서 의지하고 편하게 사는데 내가 대체 왜 돈을 벌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제 인생은 엉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가끔씩은 재혼을 왜 했어라고 어머니께 원망 아닌 소리를 하지만 그것마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쓴소리 한번 내뱉지 못하고 속으로 삼킵니다. 그래서 술을 들이키고 또 들이키고 계속 들이키는 정신이 똑바른 상태가 별로 없었습니다. 술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술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때로는 놀이터에서 혼자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우며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씁쓸하게 물어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엄청난 내공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왕따라는 관계 맺기를 실패하는 죄성이 저에게 붙어 있어서 마치 꼬리표를 달고 다니듯이 습관처럼 자이나 타이든지 간에 스스로 고립되는 경향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님을 붙들고 일어났기에 저는 저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믿는다는 기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인생을 전부 바친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저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새벽 기도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는 교회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죽은 교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중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당의 실에 가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는 장로와 목사님들이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미워하던 사람도 예수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온전히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가짐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왕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의지로 결단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힘든 일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지 말아야 할 것은 불순종의 대가는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지만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고수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과 식사를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훈련을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기본이며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힘이 모여서 큰 힘이 되고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큰 공동체가 되어서 발목에서 멈춰있던 신앙이 어느새 물까지 차올라 목까지 흘러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중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크면 클수록 말씀은 더 깊이 있고 탐구적이고 지성적인 말씀의 모험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인생 진리에서의 물음에 있어서 정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사모하며 갈망하십시오. 우리는 한민족, 한결애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를 늘 기억하면서 이타적이고 우호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빚으시는 이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합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고 지평에서의 삶에서 수평을 이루면서 살게 된다면 삶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정답의 요소들을 갖추고는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풍요로운 상황에서도 역시 내 인생의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치우쳐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사탄에 의해서 생겨난 생각이나 탐욕과 같은 욕구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람과 굳건한 신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삶이 흔들리고 삶에서 수많은 폭풍과 몰아쳐도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시고 임재하실 그날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의 시험을 전적인 희락으로 변화시키는 마땅히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시험과 환난에 정신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상화들을 초월하여 환희에 젖은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심지어 고난까지도 시험까지도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점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에게 완전히 질이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도둑같이, 즉 불시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별이 없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초현실의 삶을 사는 것과 세상 속에서 비세상의 삶으로, 그리고 인간 속에서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불시에 오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의 재조명을 받아서 우리는 환하여진 깨어난 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심판의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늘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세상 끝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철학과 관련이 깊은 이유는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변하듯 자연스럽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시는 신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절망적인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철학이나 타 종교들은 모든 끝을 알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지만 기독교는 유일하시고 참 진리이신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을 확신하고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어둠의 그늘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기 위한 잠깐의 길목이나 터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갈 곳을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은 내일은 없고 오늘만을 향해서 살지만 믿음으로 삶을 극복하고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우리에게는 내일의 안녕과 생복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기에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복된 말씀이 더 이상 두려워서 볼 수 없는 어둠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이 인생을 다양하게 살아본 것 같아서 세상에 대한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교회를 떠나 방황하던 세월이 지금의 저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고난이 자양분이 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인내하고 기도하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오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늘 준비된 자로 살아야 예수님을 볼 명목이 서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고난이 힘이 들어서 세상으로 엇나가 잠시 고난을 잊었다 한들 돌아오면 남는 것은 고독감에 젖은 혼자일 뿐입니다. 그런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척도를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다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잠깐의 쾌락과 바꾸는 불상사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깐의 쾌락이 불지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왜 사서 고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어야 하나요? 우리는 하느님께로만 향하면 되지 더 이상 욕심 부릴 것도 바랄 것도 없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일은 사람을 너무 믿어서입니다. 내 간이나 쓸개를 다 줄 정도로 사람을 믿은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을 믿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고 고난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이 살게 되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어 살아내 봅시다.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예정하고 계신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하는 진정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어 열매가 되어 그 결실을 맺기까지 수많은 풍랑과 삶의 풍파들을 많이 겪었음을 고백합니다. 속히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이 빛 감느라 주님을 돌아서고 사람 의지하느라 주님 마음을 외면하고 집 구한다고 이 부동산 저 부동산 찾아다닌다고 주님을 무시하고 버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되시고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무지한 것도 죄인데 우리의 무지한 외면이 우리를 고난의 길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는 실패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방황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도둑같이 불시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를 갈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주님, 늘 회개하게 하시고 죄의 본성의 늪에서 조금이라도 발을 들이지 않고 안간 힘을 쓰면서 내가 죽기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오직 주님뿐이시다.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를 악물고 기를 쓰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의 분량대로 할 기도와 말씀을 내일로 미루는 미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분량을 영적으로 풍성히 채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날의 큰 영광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찬양으로 경배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순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순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더욱더 복이 있을 줄로 아옵나이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낮은 자를 겸손히 섬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한 가운데서도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더 바랄 것이 없사오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자는 더욱더 복이 있게 하소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물질이란 도구로서 시험하려는 명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바친 이 예물에 주님께 감히 바라옵는 것은 그 명이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사용해야 할 것과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주님께서 부족하지도 풍족하지도 않게 딱 맞는 상황 속에서 이 예물이 바쳐지는 손길 위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도구가 되고 물질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 생계를 유지하기에 너무나도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또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서 큰 대박을 바라고자 하는 어리석은 이들도 있습니다. 도박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성실하게 일하여 번 돈으로 정직하게 벌어서 이 예물을 깨끗하고 청렴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빛처럼 밝은 세상이 될 수 있게 하시려 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용되게 하실 줄 믿게 하신 빈손으로 돌아가도 또 다른 사건으로 풍족히 채워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살아가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공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24일은 설명절 연휴로 인해서 새벽기도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드립니다. 새벽기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입니다. 수요기도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본교회에 나오신 귀한 분들과 그 가정 안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